오늘 설교의 제목은 충성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시편 14편은 흔히 지혜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담고 있기에 이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지혜시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더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을 사람들이 지혜롭다 말합니다. 한편 세상에도 참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참 지혜롭다 말을 하지만서도 참 왜 이런 실수와 후회가 내 삶에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또 자신을 성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든 찾지 않고 있는 사람이든 이 사람 참 지혜롭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기도 하고 개개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별개로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서 살펴보았더니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단어를 두고도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상황을 두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그 속의 내용이 다르게 담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참 우리가 아는 지혜와 아직 모르고 있는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일을 할 때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참 다양하게 배울 점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장했고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은 데서도 아이들을 보면서 배운다, 아이를 통해서도 배운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누군가를 보았을 때 참 지혜로워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이든 계획이든 일정이든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무언가 좋아 보인다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 즉 간단히 말해 자기에게 필요하고 좋아 보이는 그 무언가, 내 삶의 그 마지막 날, 시험의 마지막 날, 계획의 마지막 그때 이것을 내가 좋게 이루었는가,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이것이 참 지혜로웠다 이렇게 판단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 누리게 된 사람을 어리석다라 하지 않고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롭다가 도대체 어떤 의미들이 다 담겨 있을까 해서 국어사전을 살펴보았더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냈다,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와 같이 무언가를 내 삶에서 해결한 것들을 두고 보았을 때 지혜로웠다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을 다른 이야기로 바꿔 얘기하면은 현명하다, 슬기롭다, 똑똑하다 이 세 가지는 지혜롭다와 같은 말로서 많이 쓰인다 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것이 현명하고 슬기로운 것인데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현명하고 슬기롭다 말하고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다 돌고 돌아도 결국에 자기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다. 그래서 내 삶의 어리석은 일들을 참 스스로 성찰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은 그때그때 모두가 다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전혀 하찮게 여겨졌던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혹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본다면 참 마음의 찔림과 좀 약함과 공격을 당함과 좀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누군가의 현 상황을 그대로 자기가 자신을 보듯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기도를 했고 참 많은 생각을 고민들을 했을 때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이 저에게는 사랑의 단어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것이 지금은 지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들 전부가 어리석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서 판단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함과 좌절과 그 속에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지혜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이 그래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 어리석은 자들, 결국 돌고 돌아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지금 아니라 마지막 그때 돌아보게 되었을 때 후회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지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들의 기준은 그들이 떡을 먹듯이 악을 행하면서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적이 없을까? 바울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어리석게 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는 그 순간에 마치 학생이라면 시험을 쳤는데 벼락치기도 하지 못해서 시험의 결과가 자기의 기대보다는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에서 그 마지막 그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와 같이 이 어리석은 자들도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참 스스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지혜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쾌락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을지 모르고 그들의 이기심이 그들의 평안이었을지 모르고 그들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것이
후회가 되는 인생이 될지 모른다라고 성령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다 치우쳤다라는 히브리어 사례는 제 고집대로 행하다, 완고하고 반항적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 고집대로 행하는 자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면서도 참 무섭습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사모하며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물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과 행위가 있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과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땅 끝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화로 인도되어져 가겠지만 말씀을 보니 다 치우쳐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자는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존재의 기준이 있다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친 그들이 함께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각기 제 고집대로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그들이 다 모여서 모이니 더 분위기를 타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아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누구도 다 죄를 저질러도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이니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져 가서 내 입으로는 선을 행하고 내 입으로는 선을 말하고 하지만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여도 죄에 둔감해져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나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이 무의식적으로 타협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이 말씀이 찔림으로 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너라며 당장 그곳에서 쫓아내고 당장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 몸을 그 마음을 모든 그 순간순간들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시며 그들에게 입을 옷을 지으시고 비록 죄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가운데 혹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믿음의 그 분량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때일지라도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타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계속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열심 또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5절, 시편 14편 5절을 우리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서 더 나은 삶같이 보였던 그들의 지혜가 이제는 거기서 두려워하게 된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죄를 지은 그 순간이나 마지막 날 심판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뜻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 끝날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쳤던 의인의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보면서 벌벌 떨게 되는, 그들이 지혜라고 여겼던 그 지혜들이 지혜가 아니게 된 그 순간을 보면서 벌벌 떨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행동에 잔인함과 이기심과 악함이 가득했던 그들이 끝까지 그럴 수밖에 없던 그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인도하여지고 했을 때,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앞으로 듣게 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 나왔던 이 악한 세대,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을 칭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그 순간 가운데 있는 자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찔림과 양심의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말씀들이 또 마음에 와닿지 않는 순간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아직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롭고 살고자 발버둥 쳤던 의인들을 그 악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계획과 안전들, 그들의 삶의 일터, 모든 것들을 박살내고 더 나아가 분쇄시킨 그들의 실상을 스스로가 알았기에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라고 두려워하게 된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원치 않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리석었다 라고 후회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치우쳐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인도되어지고 있는가, 거듭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치우쳐서 함께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그 분위기에 치우쳐 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또 사람들을 공부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공부하는 그 장소에 아이들을 보내지, 공부할 수 없는 장소, 칠판이 없고 공부보다는 다른 것들을 하는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보내지, 공부하기 위해 다른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회입니다. 우리가 옳지 못한 길로 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책찍을 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겪어보니까 이것이 복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해결되지 않고 아직은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욥기의 고백들처럼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고백했던 욥의 인생도 있지만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내일의 그 일도 다 모르는 우리의 삶이기에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다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선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선포되듯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여 스스로에게 치우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 모두가 다 분위기에 치우쳐서 함께 치우치게 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선이시다.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모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들,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셨듯이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잡을 때 우리가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